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신원, 우리의 본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자문자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곧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곧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이렇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한한 삶을 경험하는 거죠. 60, 80, 100년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 불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태어나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느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한 좋은 배움의 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제한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지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차이가 생길 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좋아 그러면은 이것과 저것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나는 에르메스가 좋아, 나는 루이비통이 좋아, 이렇게 명품 중에서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나는
짜장면이 좋아, 난 짬뽕이 좋아. 그럼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차이의 발생을 통해서 난 이걸 더 선호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든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이어서 비교가 이렇게 가능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선호하기 시작하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거짓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실과 거짓이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나타나서 난 진실하게 살 거야 이렇게 거짓된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뭐 착하게 살 거야. 그러면 악하게 사는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들을 동시에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선하든지 악하든지 거짓되든지 진실되든지 이 상대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의 유혹이 그만큼 강해집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나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꼭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좀 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장애가. 그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고생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다 사서 고생하러 오셔서 우리가 항상 유혹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세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그래서 하느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만 고생하라고 이렇게 너희만 이렇게 이 세상에 몰아넣은 거 아니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제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본래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모방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모방적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계속 모방합니다. 그리고 소꿉장난하면서 엄마 아빠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하느님을 모방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습성인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모방하지 않고 하느님이 아닌 거를 모방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모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명품을 소유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좋게 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막 치우쳐 사람들이. 서로 그걸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 그렇게 세상에서 다 이렇게 경쟁이잖아요. 뭐든지 다. 뭔가를 더 소유하고 뭔가를 향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죠. 근데 경쟁하는 이유는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명품을 걸친 사람을 보고서 부러운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나도 저런 거 걸치고 싶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멋있고 잘났다고 하는 거는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죠.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모방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니라 권력을 지닌 사람이나 큰 부를 지닌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호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나 이런 무질서나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 나중에 그 끝이 어떻게 나타나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쟁이 극에 이르면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도 사실은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폭력을 없애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생명에 대한 존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폭력의 발생, 곧 죽음에 이르는 폭력은 이제 배제하는 거잖아요.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어, 이런 거죠. 우리랑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이러는 거죠. 이런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하느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하느님이 아닌 자아의 이미지일 수도 있죠. 나의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 심리적 자아의 이미지를 절대화하고 또 그걸 추종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어울리지 않겠다.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존재들은 배제하겠다, 배척하겠다, 제거하겠다. 이런 상호 모방의 대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인간의 이런 죄가 하느님을 모방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결과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면,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거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 세상을 모방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방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이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으로 대하고 또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